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하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담빔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일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일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냐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 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겨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일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렐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레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아들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탈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루벤 자손의 족장이며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비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들 오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베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다. 아멘. 패잔병도 용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부럽기도 하고 또 본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에 비해서는 실패에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져야겠지만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는 사람을 또 짓밟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래서 실패한 기업인들도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많고, 마약이나 여타 스캔들 때문에 낭망한 연예인들도 다시 복귀해서 성공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사회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나친 경쟁 구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이 미끄러져야 나에게 기회가 더 돌아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사람, 미끄러진 사람, 실패한 사람, 큰 실수를 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합니다. 한 번 사고 친 놈이 두 번은 사고 치지 않겠냐고 생각하죠. 정확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길은 없습니다만 이 강력 범죄의 우리나라 재범률이 높은 편인데, 이것이 어쩌면 이 사회가 그렇게 실패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번 미끄러진 사람, 패잔병 같은 사람들도 용사처럼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탠 개국 공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다윗의 용사 목록이죠. 사무엘하는 맨 뒷장에 등장하는 것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이야기 첫 번째 등장한다는 것이 좀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말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와 함께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특히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결국 이들은 다 실패자라는 거죠.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힘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다는 것이며, 빚을 져서 도망칠 정도라면 인생이 막장까지 몰렸다는 것이고, 마음이 원통한다는 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원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궁지에 몰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나라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사실 오합지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들이 나중에 전리품 문제로 내분을 일으킬 정도로 결속력 또한 모자랐지요. 자, 그런데도 이들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오늘 용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들이 패잔병에서 용사가 되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 일어설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을 때 그들은 패배자에서 용사로 변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용사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큰 패배가, 엄청난 실패가 그들을 주저앉게 만들었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패자들끼리 모여서 아웅다웅 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본래 용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가 드디어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다 용사였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패해서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고 설명합니다.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패배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실패자여도 관계없습니다. 막장까지 떨어진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기만 하시면, 그를 사용하기만 하시면 그는 다시 용사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도구냐, 나는 지금 도구로서 빛이 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그 도구를 사용할 마음이 있느냐이라는 겁니다. 마치 장인이 도구를 가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서지고 형편없고 거지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면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점을 확실히 천명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을 보면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뼈만 잔뜩 쌓여있는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2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처음 본 광경은 그저 뼈만 잔뜩 쌓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뼈들에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입혀졌습니다.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들을 보니까 큰 군대였다고 말하죠. 자, 단순히 사람 수만 많다고 해서 군대가 아니죠. 군대와 일반인 무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병장기의 유무입니다. 병장기의 유무. 병장기가 있어야 큰 군대지 병장기가 없으면 그냥 사람의 무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이들이 병장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장기를 주셨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이 일어섰을 때 지극히 큰 군대였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추론의 영역입니다만 아마도 그 마른 뼈들과 함께 주변에 병장구가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은 그냥 뼈가 아니라 바로 패잔병들의 시체였던 거죠. 전쟁에 져가지고 몰살을 당했는데 이제 육체는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고 그 옆에 병장구들이 그냥 있었던 겁니다. 병장구가 아무래도 더 오래 가니까요. 근데 에스겔은 처음에 딱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뼈만 보였던 겁니다. 뼈가 훨씬 더 압도적인 광경을 자아내니까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근육을 입고 피부를 입고 일어서면서 자기가 원래 사용했었던 그 무구를 다시 착용하고 일어서니 다시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 마른 뼈들은 원래 군대였다는 겁니다. 원래 군대였는데 졌어요. 그래서 다 뼈만 남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러일으키시니
그들은 군대로서 모습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실패의 현장만 봤습니다. 뼈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감추어진 병장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들은 다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를 하품 취급하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또 일어서지 못하길 바랍니다. 계속 조롱하고 비판하고 못 살게 굽니다. 음주운전 나쁘죠. 그런데 법의 처벌을 받고 했으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관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심해요. 계속 조롱하고 비판하고 못 살게 구는 마음은 저열하고 비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과오든 혹은 환경적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조롱받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 찌그러져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기만 하면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존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야반도주하듯이 쫓겨난 거예요. 그런 웨슬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인이 잘못해서 저렇게 실패해가지고 쓰러져 있던 그 사람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패배자들에게도 실패자들에게도 도망자들에게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실패한 사람, 낭망한 사람, 패배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때 어떤 존재가 될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귀결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을 향한, 특히 실패한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손가락은 꺾으십시오. 그것은 실패자를 조롱하고 쟤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패배했을 때, 내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이 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패배자들, 실패자들이라고 조롱받던 아둘람 공동체가 마침내 다윗 왕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된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결국은 용사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괴로울 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마침내 성령님의 따뜻한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실패를 즐기는 비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어느샌가 그 비열한 자들의 무리에 껴서 실패한 사람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얼마든지 그 실패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입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온 성도들에게 입혀주사 그들이 이 추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추운 날, 오늘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혀주사 주께서 평안과 행복과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 우리가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실패자의 처지라면,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갔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